언제나 예수님이 찾아오는데 제일 먼저 전주에 백화점이 먼저 찾아왔는데, 우리 교회가 꼭 백화점 다음에 한 달이나 지나면 늦게 예수님 오실래. 올해는 우리 교회가 먼저 찾아오고 그 다음 백화점 찾아가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그래서 주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여러분, 틀을 보면서 뭔 생각해요? 한 해도 다 간다, 다 가요.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지키면서 한 해도 다 지나고 있다. 열매가 풍성하고 이제는 나뭇가지에도 왕성해져 가고요. 감을 내가 몇 개 놓아두었습니다. 지금 우리 식당 앞에 왜 놓아두냐, 하여튼 겨울이 돌아오면 눈이 푹 그 감나무에 끄고, 그러면 까치가 틀림없이 찾아올 거고, 그러면 그 하얀 눈이 있고 그 위에 이 까치가 쪼아먹는 거 내가 사진 찍어놓는다. 그래서 몇 개 남겨놨습니다. 그거 절대 따먹지 마세요. 어디가 있냐면 우리 식당 앞에가 있어요. 하여튼요. 몇 개 남았는데 상상해 보세요. 한 해가 저물어가고 성탄절이 되면은 눈이 내릴 텐데, 눈이 감은 빨갛게 익는데 거기에 하얀 눈이 쌓이고 그 다음에 까치가 와가지고 밥을 먹고, 그 까치밥이라고 놔뒀어요. 추수감사절 보면요, 추수와 감사의 두 이 단어가 중요해요.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그 감사함에 드리는 절기. 그리고 추수감사절이면 성경적인 면과 역사적인 면에 유래대한 게 있어요. 먼저 성경적인 면의 유래. 추수감사절이 성경적으로 뭐냐? 신명기서 16장 13절로 15절에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모든 추수를 마친 후에 이래 동안을 초막절을 지킬 것이고, 이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초막절을 지킬 것이고, 절기를 지킬 때에는 어떻게 지키느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유인과 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고. 이게 추수감사절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이 뭐냐? 모든 열매를 거두어들인 다음에 지키는 절기. 그건 이래 동안 지키는데, 그 지킬 때, 이 추수감사절 지킬 때는 너와, 그러니까 너만이 아니에요, 나만이 아니에요, 너와 내 자녀와 가정이지요. 그 다음에 내 노비와 또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윈들과 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세요. 추수감사절은 모두가 더불어서 함께 즐거움의 축제예요. 그 다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세요. 어디서요? 성전에서. 하나님 선택한 성전에서 이랫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이 추수감사주를 지키세요. 그 다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겁니다. 너는 온전히 즐거우면서 지키세요. 이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인 유래가 있습니다. 1620년 영국에서 인한 기독교 박해를 비해서요. 사실 영국은 성공회잖아요.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개신교회를 박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 박해를 피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9월 16일 날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로지 한 가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요. 65일간의 항해 끝에 11월 21일에 보스턴 플리머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고국, 고향 땅 다 여기를 떠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오직 하나,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신앙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떠나옵니다. 한 해가 지나면서 많은 형제들이 102명이 출발했습니다마는 44명이 1년 지나면서 굶어서 죽고 풍토병에 죽고요. 그러면서 형제들이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고 나머지 58명의 사람들이 가진 고생을 다해가면서 이웃의 도움을 받아 한 해의 농사를 지었습니다. 많지 않은 수확이었지만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래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이웃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초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칠면조를 잡았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웃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더불어 감사하고 나누는 축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라는 제목이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입니다. 95편부터 100편까지 6편은요 감사의 시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통치하심 감사하고 은혜 감사하고 참 감사해요. 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세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가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아세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세요. 왜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감사하면서 그 문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송축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서 감사하며 이름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시인은 말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3절 보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오늘 또 여전히 창조는 계속되어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날 한날의 삶을 계속 만져가면서 여기까지 지어가요. 오늘 또 지어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어가요. 우리 가정을 지어가고요. 우리 역사를 지어가고요. 그분이 살아계시면서 창조가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창조는 계속되어 가요. 오늘 지금까지 지내온 게 그래 주의 은혜입니다. 시편 95편 6절 7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합시다. 뭐 왜 부릅니까? 다 오세요. 다 오세요. 우리가 굽혀서 하나님을 경배하세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입니다. 그의 손의 양입니다.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여전히 우리를 기르시는 분, 우리는 주님의 것, 주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도 보세요.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존재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고 움직이는 모든 하나하나도 다 그분의 존재하심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동하며 오늘 또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삶은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면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그분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오늘도 날마다 새롭게 지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오늘 그걸 깨닫는 게 믿음입니다. 그분을 깨닫고 얼마만큼 그분에 가까이 나가느냐, 이게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여러분, 하이드는 잘 알지요. 100여 편의 교향곡을 남겨서 그분의 별명이 교향곡의 아버지랍니다. 1808년도 비엔나에서 그 아작관 천지창조가 처음으로 연주되었습니다. 그 연주가 끝나자 감격한 청중들이 다 감격을 먹어가지고 일어나서 지휘자를 향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지휘자가 박수를 중단시키면서 말합니다. 청중들이 뒷좌석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저분이 이 놀랍고 아름다운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청중들이 눈이 고개를 돌려 하이든을 바라보면서 일제히 우리 같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이든은 일어나서 청중들의 그 우리 같은 박수를 중단시키면서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송축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고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지어가고 있는 그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오늘 또 지어져 가고 있고요. 다 그분이에요. 그분이요. 그분이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 그리고 오늘 또 내 인생을 만져가요. 그래 조금씩 아름답게 해요. 아름답게 계속 만들어가요. 때가 되면 그분이 다 됐다. 그때 불러요. 그분은 그때까지 여전히 우리를 계속 만들어가요. 그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 보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세상이 녹록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만 살아가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다 보호해 주면서 오늘도 선하게 금년도 11달 동안 많은 되돌아보면요, 다시 한번 인생 살아갈 거냐, 지난 12개월 동안 다시 한번 살 거냐, 너 그래요. 오늘은요, 아이고 못 살아요. 힘들어요. 어떻게 하다가 보냐 살아왔어요. 11개월 동안도요. 그분이 다 만나세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를 맡기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잘 찾는다. 이 세상은 마귀의 장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두루다니며 찾아다닌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온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와 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센데요, 우리를 좀 지켜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우셨습니다. 때가 아닌 큰 우레를 빨아여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의 돌이라 기념비를 세웠어요. 전쟁을 치렀는데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도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럼 신앙을 고백하면서 기념비를 멋지게 세워놓고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도움돌이에요. 도움돌.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돌 있나요? 금년 11월 갑니다만 지난 쭉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알고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알지를 못하면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모든 것을 내가 이뤘다고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지혜 있고 내가 많이 공부했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오늘 내가 있는 거라 그러면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에벤에셀,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산 게 아닙니다. 시편 107편 1절로 3절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보호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입니다. 우리는 그의 양이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됩니다. 한 해 동안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때로는 잔잔한 물가로, 시냇가로 인도했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길로. 그래서 그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시밭길로도 인도를 했습니다. 때로는 광야길로도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갈 길을 모릅니다. 그릇 갈 때도 많습니다. 양은 아주 근시한 적이라고 말합니다. 20m 앞을 내다보지 못한답니다. 그래 20m에 이리가 와가지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찾아온데도 이 양은 어리석어가지고요 보이지 않으니까, 눈이 있어도 안 보이면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엉금 날 잡아잡수 그러면서 이 이리떼 앞으로 걸어간단 말이에요. 눈이 안 열리면 그러는 거예요. 죽음이 앞에 온데도 불구하고 뭘 안 보이는 거 어떻게 해요? 안 보이는 거요. 그래 가요.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갈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 때로는 방황할 때도 많았습니다. 신앙적으로 또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잠을 이룰 수 없는 긴 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때든 때로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광야길에 방황할지라도요 여전히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노래한 겁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는 성실하지 못해요. 우리 인자는 영원하지 못해요. 변덕이 막 죽을 듯 해요. 그냥 아침 저녁 변해가요. 그러나 그분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때는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잘못 길로 가요. 그러나 그분은 그러지 않아요. 언제나 선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음으로 살 때는 선하셨다가 저와 여러분이 곁길로 갈 때는 하나님도 비춰가지고요 뒤돌아설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언제나 선하시는 분이에요.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는 우리를 기쁘게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한 해 동안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세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세요.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세요. 왜요?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오늘도 선하게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짓고 우리 인생을 지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세요. 오늘 상황이 조금 힘들든지 때로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이런 길로 오늘 나를 인도한 것 같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느냐고. 내가 이해가 다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아는 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어요. 그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조그마한 머리로 그분의 광대하고 깊고도 넓은 오면 다 몰라요. 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아니하니까 때로는 왜 소리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좋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요, 약속했어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일 많이 하세요. 봉사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세요. 그게 더 아름답습니다. 그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오늘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요.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겁니다. 인생은 공술의 공수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아세요. 감사하세요.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얻은 교부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열쇠를 준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열쇠를 손에 쥔 사람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폴레옹입니까? 푸틴입니까?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요. 그럴 수 있다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